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영어를 읽으시는 분들은 영어로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여행 중에 오신 가족 귀한 여행 되시고 특별히 의미 있는 우리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둘째 주일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샘솟게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 그 지역 외에 여러 곳에서 모든 곳에서 박해했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그 시련과 시험을 잘 견뎌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각 시대의 세상에서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거나 종교적인 박해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로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왜 시련을 당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시련이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에는 목적과 뜻이 있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이며 그의 나라 백성인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무 의미와 목적 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성숙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셨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함으로 성장해 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 시련, 시험을 통하여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시련 중에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 시련을 나의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지요. 오직 성령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깊이 사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키려는 훈련이라 하는 것이지요. 독수리는 둥지를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로 만들어서 알에서 깨어난 새끼 독수리가 솜털이 돋기 전부터 가시에 찔리면서 자라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날개가 자라서 이렇게 퍼덕거릴 수 있는 정도 되면 독수리는 둥지를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끼를 한 마리씩 등에 업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이제 땅에 떨어질 지경이 되면 이 어미 독수리가 등으로 받아서 다시 또 하늘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새끼 사랑이에요. 이렇게 훈련된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 되어 폭풍우가 와도 하늘 높이 올라서 폭풍우 위에서 날 수 있는 그러한 새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훈련시키듯이 광야에서 훈련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같이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하여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시면서 또 그 시련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고 6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랬죠. 야고보는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당연한 시련을 못 당한다는 것이죠. 시련을 이겨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자가 시련을 겪으면서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뉘어진 마음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는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과 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단락이 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련을 견디는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삽입절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분과 처지가 낮아져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께서 높여주심으로 그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 당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설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를 잃어버리거나 또 세상의 부요를 부러워함으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합니다. 높은 지위에서 쫓겨나 무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를 빼앗기고 가난한 나그네가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 세상의 부는 허무하고 덧없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지혜입니다. 오직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니 때문에 혹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연단하려고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자로 세우시려고 지금 시련 가운데 두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련 가운데 두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든 지금 힘듭니다. 처지와 상황이 계속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를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세상의 부와 화려함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부여와 영광이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돌보아 주십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시련을 극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시험을 물리치고 시련을 극복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하늘의 놀라운 상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이죠.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기에 쓰인 그 시험은 2절에 말한 시험과 같습니다.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당할 때 누구나 괴롭고 힘들지요. 그러나 그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은 오늘 말씀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다고 인정받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면류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썩지 않는 면류관,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요즘 번역에는 면류관을 다 뺐어요. 그냥 관이라고 그래서. 면류관 하면 더 멋있는데 어떻든 옛 성경에는 면류관이고 찬송가에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이 세상의 어떤 경주나 경연에서 승리한 사람이나 최고의 그 일인에게 주는 영예로운 상이죠. 성경 기자들은 승리자가 되는 것을 이것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시련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가 당하는 시련은 잠깐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는 영원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자의 주의를 버리고 고난을 선택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면류관 이런 상보다 주님의 칭찬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물론 상 받는 것도 참 좋죠. 근데 칭찬,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뭐 상 받아 물론 좋겠죠. 주님의 칭찬.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칭찬, 주님의 칭찬. 시험을 물리치고 박해와 시련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과 칭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말한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는 피었던 꽃이 떨어짐 같다고 했지만 시련을 참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낸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여긴다면 여러분을 성숙한 신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여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시련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시험을 참고 시련을 잘 이겨낸 성도들에게 천국의 놀라운 상과 칭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훈련, 연단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당한 고난, 우리에게 당한 시련,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물리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주님과 함께 나눌 그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한 시련을 극복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잘했다, 내가 나를 사랑했구나, 이러한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마음이 상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또 비자 문제나 장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주님께서 지혜롭게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